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아침, 오늘 명절 휴일이 시작하는 첫날이네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결국 나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13장의 내용 전체는요,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거기는 뭐 사막지대 광야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빌라도 총독은 이 물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한쪽에 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잘 정비해서 깊이 파고 거기에 또 망대를 쌓아서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여 물을 공급하려는 수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계획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국책사업에 대한 자본, 뭐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뭐 아니면 강물을 막는 댐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예산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다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 실로암 연못을 수리하는 사업의 예산을 성전의 돈을 빌려다가 쓰기로 한 겁니다. 빌라도는 이교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많기 때문에 그 헌금을 쓰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마찰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암 공사, 이 실로암 수리 공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다가 결국 성전의 헌금을 쓴다라는 불경건한 생각을 가진 빌라도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실로암 공사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실로암 공사 도중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18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돈을 가지고 하는 공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이 그 당시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규모 시위,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장하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이 정보가 먼저 빌라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그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군인들, 부하들을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들어보내고 그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는 동물, 소나 양의 피와 섞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도 불경건한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이냐.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로마를 반대하려는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예민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그 대답을 정치적인 문제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근원이 어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죽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특별히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죽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죽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맛보게 된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신앙적인 해석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람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욕심과 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 실로암 망대를 세우고 실로암의 그 수리 사업을 하면서 너무 서두른 욕심을 부린 거죠.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돈이 모자랐으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돈을 구하든지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성전에 돈을 쓴 것 역시 그의 욕심에서 나온 죄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게 된 사람들도 그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빠른 공사를 위해서 서둘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문제다, 인간의 죄에서 나온 문제라고 주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죄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정치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잘 되면은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불행해지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결국 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인 이 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하라 이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과수원지기가 부탁하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놔두소서, 금년에만 봐주소서, 내가 더 이 열매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나무를 돌봐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죄로 가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누가 어떤 죄를 저질르든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 없고 또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문제들은 주님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 그렇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하루,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절 첫날인데 귀한 휴식을 통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 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과 감사가 예수의 은혜로 생긴 것임을 깨닫고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개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